오늘 설교 주제는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모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중간중간에 생략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게 잘 먹지를 않네요, 리모컨이.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창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이제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지도자도 바뀌고 4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 맞은편 강 건너편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은 정말 크고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성의 인구 또 자원, 그 성의 견고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했어요. 여리고 성은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윤택한 식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생산물들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치와 또 죄악의 소굴인 궁전이 있었고 또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육중한 성벽이 둘러 있었는데요. 지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대 여리고 성이 지금 이중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로서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아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소식이 멀리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일치단결했어요.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함께 일치단결해 있었고, 특히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도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모든 낯선 자를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어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 있나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한창 간첩이 있던 시절에는 항상 우리 어린아이부터 방공교육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복장, 언어, 행색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바로 알아봤어요. 그들이 이 외지인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처음부터 이 자기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합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관원들이 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몰래 안전한 곳으로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이 군대가 수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정탐꾼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군대를 보낸 다음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과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라합이 원하기만 하면 왕에게, 오늘 정탐꾼을 신고하면 왕에게 정말 큰 상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또 살리고, 그리고 정탐꾼들과 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떨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나도 이제 언약관계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강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강대국 왕은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언약관계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증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증표를 주셔서 그것이 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정탐꾼들이 그러면 붉은 줄을 내가 이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창가에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이 창에 이 붉은 재를 매어 놓으라는 것이 정탐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붉은 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생명을 걸고, 내가 만약에 이 붉은 줄이 있는데도 너희들 죽는 일 발생하면 우리가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 왜 붉은 줄이었을까? 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붉은 줄은 언어적으로는 티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줄을 타고 정탐꾼들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왜냐하면 어떤 그 정탐꾼을 내려보낸 줄이었다면 쉽게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은 아니었을 텐데 이 줄은 이 특화라는 이 단어는 소망, 바람이라는 단어로도 여러 차례 구약에 31번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붉은 줄, 이 말의 뜻은 소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이렇게 꼬다, 묶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어근에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의미가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확신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곧 이 붉은 줄은 정말 견고한 우리의 소망의 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붉은 줄은 3대로 만든 줄이었을 것이고 라합이 평소에 장사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주의를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에 너희가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모든 나라의 애굽 땅의 그 장자들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집은 건너뛰겠다라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피가 떨어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운이 감도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비참한 상황에서 라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붉은 줄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절박감으로 피땀을 흘리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극도의 이 세상의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다 짊어졌을 때 이 무게감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굵은 핏방울을 땀으로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지들은 사람이 아주 극도의 공포나 극도의 기진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핏방울이 맺힌 땀을 흘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할 거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가벼운 주제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그냥 인류를 버리고 가버릴 수도 있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분리를 경험하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이 죄짐을 질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우리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에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를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 두려운 밤에 그분의 이마에서 배어나오는 피는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고뇌와 무한한 떨림이 있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라합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이 소방관의 기도문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너무나 고귀한 기도문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 무역센터 테러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막 이 폭격을 당한 후로 막 정신없이 계단으로 다들 탈출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소방관들에게 왜 자꾸 올라가십니까? 묻자 소방관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화염 속에서 의롭게 사라졌는데요.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만 1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순직한 소방관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000명 중에 250명이었어요. 4분의 1. 남들 탈출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들은 죽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위험한 현장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지옥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죄로 더러운 우리, 하늘에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한한 값을 치른 십자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는 붉은 줄을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될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가족의 생명을 위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큰 병에 들기 전에는 그런 절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도 때로는 절박감이 없어요. 라합은 이제 여리고 성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 얻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누리게 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나누고 싶은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전도 뭘 전도하라고, 교회가 뭘 양으로 불리느냐고 간혹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 교회는 나와 함께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운 절망적인 시대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절망적인 시대예요. 이 세상이 절망적인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붉은 줄과 같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붉은 줄이 대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정말 지진이 많고 병이 많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세상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지경이 될 테인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일을 대비할지언정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앞두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붉은 줄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피를 기꺼이 쏟아부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탐꾼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이곳으로 다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빛을 찾는 가정들이, 이 가정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라합의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라합이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이 집으로 초청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여리고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피난처에 은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게 할 것이고 초청하게 할 때 성령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은, 마음을 움직인 영혼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초청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께서 봉드리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결과,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 6장 21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 정탐한 이 두 사람에게 임해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먼저 이끌어내라. 그러고 그 모든 걸 이끌어내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어요.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한 정도가 어느 정도 망했어요? 그 후에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장자 죽고 또 문을 세울 때는 계자 잃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악을 행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쌓았던 사람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이 또 죽었어요. 진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망했어요? 모두가 망할 때 라합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세상이 다 망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손을 내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을 구제하는 보아스. 보아스가 라합 아들이에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명예롭게 명시된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라합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실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문에 우리를 기록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말씀 읽겠습니다.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라합이 예수님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의 친척들은, 가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했어요. 이왕 선택하고 붙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굳게 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되어지도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다운 게 뭡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재림교인입니까? 재림교인들은 점잖고 참 신사적인데 전도는 안 해. 단 한 번도 뭘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거 재림교회 정체성이 아니에요. 재림교인들은 뭐 기도를 별로 안 해. 재림교회 정체성이 아니에요. 재림 성도다운 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는 건강축제를 위한 연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웃 초청 축제에는 제가 이런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써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웃 초청 축제에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없으면 하다못해 재림교회 다니는 딴 사람이라도 한 명 데려와 봅시다. 그냥 다음 주는 무조건 데려오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됐든 아니면은 저 나랑 친한 친구인데 뭐 저기 옆에 뭐 어느 저기 삼패동 교회 다니든 한 명 통사정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주는 한 명 그냥 데려와 보기 연습하는 거예요. 허 집사님 미소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래처 사장님이든 누구든. 예. 자, 그래서 한 명 이상은 꼭 옆에 달고 오시는 날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 되면 손자, 손녀라도 부르십시오. 야, 나 이거 할머니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이웃 초청 축제에는 이분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타교회 출석 중인 재림성도, 비교인 등 누구라도 이웃 초청 축제에 손잡고 교회에 데려오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안 적었어요. 교회에 데려올 사람 적어주세요. 그래놓고 안 데려오면 어떡해?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데려오기를 바라는 사람 적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적어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지금 시무 집사님은 나가셔서 안 받으신 분에게는, 그리고 쓰지 않는 분에게는 이거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축제 초청 대상자, 자신 있게 데려올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이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다 내시면 그 이름을 제가 다 모아서 종이 한 장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를 할 겁니다. 선교회 주관으로. 그러면 그 시간에는 열렬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공을 던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반드시 건강축제 때 참석하고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든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거래하는 단골집 슈퍼, 덕소에 있는, 덕소 무슨 도에 있는 저기 슈퍼 아줌마,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자, 그리고 맨 위에 기도 요청자 있죠? 기도 요청자에는 누가 요청한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적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도 앞에서 적으십시오. 예. 장로님도 적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피땀 흘리며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이 절박한 시대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영혼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와 접촉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주님께 이끌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적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크신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록한 거 있다 헌금함에 함께 넣으시도록 하겠습니다.